말로 당신은 이 땅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당신은 이 땅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아멘. 예,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요 또한 소금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하여서 정말 세월을 아껴야 할 그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돌아가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군사 산업을 보면 어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지구촌이 되었어요. 이미 곧 양자 컴퓨터가 시작이 되고 곧 여러분과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머지않았는데 길거리에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시대도 머지않아 여러분과 우리가 사람의 이 내면적 악함은 아주 극에 달아있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악이 장성한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안에까지 들어왔고 청소년들은 이제 희망이 없을 정도로 그 아이들은 악에 젖어서 헤매지를 못하고 어떤 그들의 앞내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그냥 악한 마귀가 언제라도 묻지마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머지않은 이때 정말 우리는 이 세월을 아껴야 되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에 와 있음을 우리는 사루 2장 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악한 자의 임함은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을 지고 있는 이 본질성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악하다, 악하지 않다 이 판단을 어디서 내릴 수가 있느냐? 행위가 아니에요. 그 속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사람들한테 선한 척하고 사람들한테 대접한 척하고 사람들한테 잘 해줘가지고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선한 행동,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가짜로 그 안에 악한 이리가 들어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미 양의 탈을 쓰고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선이 아니라 본질성인 거예요. 여러분, 악하다 선하다 이건 여러분요 본질성이 본질성. 그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3장 12절에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지만 가인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악함을 드러내버렸어요. 가인의 악함 본질성이죠. 가인은 행동으로는 아담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지만 뭐가 들어오고 첫째 아들입니까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 들어오고 낳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옛사람이 들어오고 낳은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하나님이 왜 옛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담이 낳은 이 가인을 통하여 악하다 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본질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어디다 농사를 지었습니까? 땅에다 농사 지었어요. 이 땅은 이미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옛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용이요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옛사람이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바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 선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는 여러분이 악하다 선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뭘 보고 악하다 선하다? 결국 복음을 받은 아벨이냐 복음을 받지 않는 가인이냐, 이 잣대에서 악하고 선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악한 자의 임함은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바로 누가 그 역사를 주관하는 겁니까? 악한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도 이제 청년들 10대들 20대 초반들 지금 이 시대는요 20대 초반이든 10대 중반이든 이 아이들 세계는 복음이 없는 가운데 그만큼 자라 있어서요 이미 가인 같은 땅의 농사에 돈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돈밖에 모르는 모든 부분들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자의 임함은 누가 사단이 그들을 따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악한 자의 임함은 결국은 옛사람 때문에 가인이 악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의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다,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그래서 사루가 2장 10절에 가서야 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이 불의한 모든 속임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지금 옛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안과 섭도 내가 옛사람을 모르면 내가 다 쏟고 있는 거라니까. 예. 결국 이 쏘금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는 게 뭡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히브리서가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게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요. 잠시 동안 여러분이 이따 죽어보세요. 다 가짜예요. 뭐가 진짜입니까? 지금 가지는 게. 돈이 진짜입니까? 지금 여러분? 죽어보시라니까 그 돈 가져가는가?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그냥 명예가 진짜입니까? 죽어보시라니까 가져가는가?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여러분이 가서 이 즐기는 엔돌핀이 여러분 즐기는 게 나와서 세상을 보고 즐기는 이 모든 게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예. 오늘 여러분 가방을 메고 등산을 가고 산에 올라간 사람들 진짜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게 진짜입니까? 예. 허상으로 쏟고 있는 그 세계, 아무리 산을 오르고 아무리 그런 모든 즐김을 여기서 여러분 느끼는 어떤 알코올 같은 어떤 희열을 느끼고 여러분 마약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 즐거움을 백날 느낀들, 알코올을 하고 또 마약을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자극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을 준 어떤 느낌적인 감성적인 그런 데서 느끼려고 하는 거나 내가 가방 메고 여러분요 산에 가서 느끼려고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요? 예. 똑같이 느끼고자 하는 것은 맥락한지 일반인데 그게 그 세계가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게 사실입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림자에 쏟고 있으니까 그림자의 인생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는 언젠가 참이 오게 되면 그림자는 없어지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 그게 뭐 참이 뭡니까? 여러분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죽음이 왔는데 참이 왔어요. 이제 죽음이 딱 와보니까 내가 그동안 눈으로 느꼈던 모든 눈으로 해놨던 모든 것 이거 진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요. 예. 그러면 이미 늦은 인생이라니까요. 적어도 여러분이 어느 중간 지점이나 말년 지점이라도 이 복음을 깨달아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이 정한이치의 그 후의 심판이 도대체 뭐가 받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이 몸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이 몸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옷 입히고 이 몸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이 몸 아무리 좋은 여행 가고 이 몸 아무리 가방 메고 산에 오르고 운동하고 뭐하고 한시적인 거 다 그림자예요. 예.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게 진짜가 딱 끝나는 죽음이 온다니까. 그럼 진짜가 딱 들어버려요. 그런데 진짜가 들어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했던 모든 것은 다 진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후에 딱 나한테 심판이 하나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죽었다면 그 사람은 심판이 해당되는 사람일 것이고 살아서 여러분이 그 후에 심판이 뭐다는 걸 알고 해결하고 살다가 조금이라도 진리를 알고 조금이라도 내가 사는 세상이 진짜가 아님을 알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내 속에서는 가짜가 진짜라고 지금 나를 요구하고 있고 또 내 속 사람에서는 가짜가 잡지 말라고 싸우고 있는 두 가지 가지고 싸우다가 그나마 인생을 마치면 그나마 여러분 심판받는 옛사람이 없으면 그나마 여러분이 구원이라도 받지 100% 그냥 끌고 가는 육체의 정욕에 잡혀서 안목의 정욕에 잡혀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마지막 끝날 진짜가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돈도 못 가져갔고 내가 살할 때 해놓은 권세도 못 가져갔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그냥 보니 진짜가 들어오니 진짜만 딱 남은 거예요.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 후의 심판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미 로마서가 이 3장 10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기록한 바 의인은 한 개도 없다는 게 본질성이에요. 그 여러분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의 본질, 이 본질을 모르고 살면 다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뭐 농사를 짓고 살아도 이 본질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헛 인생이 아니에요. 본질을 알고 살기 때문에요. 농사를 지어도 행복해요. 그 사람은요. 본질을 알고 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본질성을 모르고 농부가 됐든 뭐 직장을 다니든 뭐 사업을 하든 본질을 모르고 살면요 행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이 본질성을 알아야 되고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전체가 전부 다 본질로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죄라는 이 죄를 갖고 있다는, 저것도 죄도 본질성이에요 여러분요. 뭐가 여러분 행위가 된 걸 죄라고 하면 물론 죄죠. 그거는 우리 사는 그림자 세계예요. 그림자 세계 죄는 우리가 행해버리면 죄가 되지만 본질성 세계에 가면요 여러분이 그냥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죄인이 되는 세계가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도 죄인이 되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본질의 죄인데 그 죄에서 모든 사람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알려줄 때 왜 로마서가 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한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다. 이건 지금 이 몸은 여러분 부모가 준 유전자로 줬지만 그 부모의 유전자 안에 여러분이 하나를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 유전자가 동반돼서 이 몸을 여러분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부모가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죽었어요.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요. 그 다음은 여러분 차례 아닙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정자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고조 할아버지 돌아갔어요. 그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그 다음 내 차례 아닙니까 여러분요. 내 차례가 왔잖아요. 이게 뭐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다 죽었는데. 부모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고조도 죽고 정도도 죽고 조상도 다 죽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죽어서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여러분 우리 차례잖아요. 본인 차례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 차례가 온 여기에 언젠가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이 몸이 죽어가는 몸으로 받았지만 그 안에 유전자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전이가 된 무슨 사람이 섞여져 있었어요. 옛사람이라는 게 섞여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거짓말 학교 안 보내니까 그냥 거짓말 하는 겁니다. 자, 이 땅이라는 몸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흙의 소재가 우리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다 여러분 고추씨를 심었는데 보니까 잡풀이 올라왔잖아요. 잡풀 누가 뿌렸습니까? 본질성으로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흙의 성분에. 여러분 우리 몸에 이 옛사람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전이가 된 겁니까? 그냥 본질성으로 있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병이 나오고 여기서 거짓말이 나오고 여기서 여러분 그냥 모든 다툼과 시기와 분쟁 모든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본질성이라는 걸 알고 그거를 해결을 먼저 하셔야 돼요. 병이 들어왔으면 그 변명이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 나온 대로 내가 내과에 가면 내과에 가야 되고 외과에 가면 외과에 가야 돼요. 그렇죠? 산부인과에 가려면 산부인과 분명히 가야 됩니다. 일단 진단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몸에다가 뭐부터 진단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본질성 진단이 나와야 돼요. 흙에 보니까 내가 심지 않은 잡풀씨가 이미 다 깔려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 고추 심어보라 하니까 잡풀 안 나오는가? 여러분 이 몸, 본질성이라는 이 몸은 여러분과 우리가 한데 부모가 줬지만 여러분 유전자로 이미 전이가 되어 있는 잡풀 무슨 사람 들었어요? 잡풀 옛사람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옛사람으로 인생으로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요? 잡풀이 나와가지고 안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유전자로 난 자녀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요? 그 안에 잡풀이 있고 그 안에도 잡풀인 옛사람이 있다 보니까 제 뜻대로 갑니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고추를 뿌렸는데 고추는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잡풀을 그냥 놔둬야 돼요? 제거해 줘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잡풀 제거 안 하고 그대로 놔둬보세요. 그러면 고추는 고추대로 잡풀은 잡풀대로 뒤 엉켜가지고 쇠로가 엉켜가지고 여러분요 잡풀의 영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요 내가 심어놓은 고추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라는 게 이게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이 잡풀 같은 옛사람을 제거 못하고 그걸 해결 못하고 인생을 사면요 점점 그 인생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여러분 생로병사의 행복은 떨어지고 삶의 목적도 떨어지고 모든 이
늙어간 그 나이에 젊은 청년들한테 손가락질 당합니다. 아이고 늙어도 좀 저렇게 곱게 늙지 저게 뭐야?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요 아주 진짜 모든 사람에게 진짜 그 모범이 되어 가는데 그 행복한 늙음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마지막 말년은 누가 봐도 야 참 저 어르신 멋있다. 예.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늙음이 와야 된다니까요. 예. 그런 황혼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황혼은요, 이 땅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도 적어도 황혼이 인생에 자기가 이제 정년을 하게 되고 어떤 권력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요, 아프리카나 저런 데 가서 좀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돈을 들고 가가지고 그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것도 다 헛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완벽한 여러분 마지막에 황혼의 노년의 삶을 살려면 본질성으로 여러분이 잡풀을 제거한 인생이 돼야 돼요. 그 잡풀을 제거하고 농사가 잘 돼간 그 안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좋은 농사가 된 것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분은 나이가 80대가 됐는데도 진짜 쟁쟁하구나. 진짜 그러고 80대가 됐는데도 저런 영향을 사회에 미치고 사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노년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대다수의 노인의 어떤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대다수가 나이가 들고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요, 가족들한테 의지해야죠. 뭐 요양원에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시설에서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 목숨이 여러분이 금방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한 시간까지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거리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도 지켜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비록 나이는 많아졌지만 늙어가는 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주변과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인생에 사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본질성인 이 잡풀 옛사람을 제거하고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제 몸이라는 사망의 몰이란 걸 나이가 젊을수면 젊을수록 빨리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25살 정도의 이 잡풀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가 60대 중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25살 때 이 잡풀을 제거한 제 인생의 그 지점은 제가 토건 하나를 가지고 그때는 다 토건이었어요. 동그란 토건. 그거 놓고 버스 탔습니다. 그때 저한테 토건이 딱 2개 있더라고. 토건 2개가 들은 제 인생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 복음을 알린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내 인생을 전환시킨 지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 옛사람을 하고 난 다음,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진 것은, 여러분 제가요 그걸 간증하려면요, 여러분 저에게 엄청난 양이 많아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얘기는 여러분께 할 게 없어요. 그건 저하고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25세 그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60대 중반에 와가지고도 지금 쟁쟁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는 이미 80까지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을 제가 계획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20년 하면 안 되고 10년은 요거를 하자, 10년은 요거 하자. 일단 그래서 80까지는 이 계획을 한번 세워놓고 시작을 해보자.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면, 주님이 혹시나 드디어 오신다면 100세까지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몸은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죽는 몸이기 때문에요, 점점 날짜가 가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농사를 지어 보시라니까요. 잡포를 다 제거한 땅은요, 농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몸에 잡풀이라는 옛사람, 사망의 몸이라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이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정욕의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가난의 정복사까지 제거하고 살면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가다
이 옛사람을 가지고 뭐 백 몇 세가 돼가지고 철학자가 돼가지고 뭐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곳곳에 방송에 나와서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배우고, 왜?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그만큼 104, 5세가 돼가지고 그 정도 정정하게 사니까 벌써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벌써 어이구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분위기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야, 104세에도 저 정도다? 야, 어이구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하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자기 인생의 얘기들이요, 이게 전부 다 그림자로 자기가 그냥 옛사람도 제거하지 않고 잡풀도 제거하지 않고 그런 세계에서 살은 인생의 은혜가 된다고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가 되지 않는 그 난리를 친 줄 아십니까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잡풀을 더 제거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은요, 마귀에게 선전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모든 곳 가운데도 하나님께 여러분 이 몸이 선전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용돼야 된다니까. 예, 하나님께 선전이 되고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되지. 몇몇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멋모르고 자기 인생이 그 지점까지 만들어준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 이게 누가 자기가 그 자리까지 잡풀 인생을 만들어서 잡풀 인생 중에 성공한 사람 만들어줘 버렸는데, 그 잡풀에 성공한 사람은 백날 천날 성공해도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그걸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잡풀을 제거하지 않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면요, 그것은요, 악한 데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절대로 저한테는 하나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인생에 복음을 못 받을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 저 나이에 저 성공한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못 받도록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복음을 못 전할 바에는요, 그런 선전하는 다니는 데 쓰임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인생이 최고 패가망신한 인생입니다. 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사망이 온 이 본질성 잡풀, 옛사람, 이 자체를 가지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부가 돼도 좋아요, 콩나물 장사가 돼도 좋아요, 구두 닦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돼도 좋다니까. 뭐만 제거하고 하면, 잡풀이라는 옛사람을 제거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단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요, 그냥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행복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이 구두 닦기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세계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 잡풀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계속 새로운 세계로 갔어요. 새로운 인생을 경점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제거했기 때문에? 옛사람이라는 잡풀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정치 지도자들, 너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너무나 많은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든 뭐 모든 사람의 세계에 보면요, 잡풀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별로 보기가 힘들어요. 한 사람으로 번제로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는데, 이게 잡풀 본질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농사 지어보면 알잖아요. 그 땅의 소재가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 인생 살아보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잘 되려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내가 공부 잘하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작심하고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안 되잖아요. 예. 뭐가 나온 겁니까요? 잡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잡풀을 뭐 해야만이 내가 내 목적대로 갈 수 있어요? 제거를 해야죠, 여러분요. 무슨 농사 짓는 사람이 잡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잡초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심은 이 생명의 씨도 모른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알론리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동산에다 꽃을 많이 심어놨는데 이제 어떤 분이 여기에 있는 잡풀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래 갔다 와서 보니까요, 잡풀은 놔두고 진짜 꽃을 다 제거해 버렸네. 그러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요. 예, 칭찬하겠어요, 책망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게 잡풀인 줄 알았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잡풀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옛사람 제 몸이 모르면 그 사람은 잡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와서 지금 여러분 잡풀로 인생이 늙어져 이제 와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그러면 잡풀이 늙어져서 여러분을 잡고 있는데, 그래도 늙어졌어도 이제 깨달았으면요, 지금이라도 이 잡풀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거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목적 방향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저절로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내 노년이 80대라면요 그때부터 그 80의 인생은요 빛이 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 노년 인생은 마지막 여러분 청년들에게 신세져야 되는 그 인생이 마지막 정점은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그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이 몸은 부모가 줬지만 그 부모가 주는 유전자 안에 무슨 사람이 동반되어 있어요? 옛사람이 동반돼서 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빨리 해결해 줘야지 여러분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며 들어온 이 모든 세계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은, 복음을 저 은혜는 거저 받으셔야 되고 의는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지 그 선물로 그걸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노력이라,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너희가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누굽니까요?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 율법을 알고 자풀을 알고 옛사람을 알고 제 몸을 알고, 그래서 예수가 율법 아래 왔다는 걸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저 예수는 구원할 자였다는 걸 알아야 되고, 율법 아래 왔다는 걸 알아야 되고, 보위에 음모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걸 알아서 예수가 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생명이 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날 이 진짜 능력과 생명은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보니 여러분 우리에게 뭐 제거해야지 만날 수 있어요? 자풀,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제거해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딱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 나왔어요. 진단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받으면 돼요? 수술 받으면 되죠. 진단 나왔으니까 수술 받으면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가 받으려면 진단이 나왔어요. 뭘 제거해 줘야 돼요? 옛사람을 제거해야만 되는 조건이 나왔어요. 여러분 변명이 들어왔다면 그거 수술 받으면 이제 끝나는 것처럼, 진단 나왔으면 뭐 받아야 돼요? 수술 받아야죠 여러분. 근데 진단이 나왔는데도 수술 안 받을 사람 있어요? 아파 죽겠는데 지금까지 진단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 부분 저 부분 다니면서 막 그냥 MRI도 찍고 다 했는데, 언제 어느 한 시간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딱 진단이 나왔어. 당신은 진단이 이거니까 가서 이 수술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진단이 나왔으면 뭐 받으면 돼요? 수술 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저 생명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길은 진단이 딱 하나 나왔어요. 옛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이 이 농사가 열매가 잘 되게 하려면 진단 나왔어요. 뭐 풀 제거해 줘야 돼요? 잡풀 제거해 줘야 돼 여러분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이제 진단이 나왔으면 수술하면 되는 것처럼, 이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옛사람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6장 4절 같은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옛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뭐 받으면 된다?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으려면 여기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단받은 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진단서를 가지고 간다니까 여러분이요. 자, 병원 갈 때 여러분 진단서, 변명이 뭐다는 거 진단서를 받고 수사를 받지, 진단서 없는 수술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의 죽으심에 합한 세례를 받으려면 내가 뭘 갖고 가야 돼? 진단서 나왔잖아요. 진단서. 뭐 제거하면 생명이 온다. 옛사람을 제거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례를 받을 이 자리에 옛사람을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함께 내가 거기에 장사를 지내는데, 이 장사가 여러분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되게 믿음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야, 이게 이제 정말로 내가 의심이 하나도 없이 믿어져야 돼. 이 죄가 바로 행위가 아니라 본질성이었구나. 이게 땅에 그냥 자풀이 있는 것처럼 내 이 몸이 소재가 흙이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이 몸은 엄마가 줬지만 그 안에 자풀 옛사람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보니
자풀이라는 질병이 들어오고, 자풀이라는 인생 실패가 들어오고, 자풀이라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들어오고, 자풀이라는 여러분 계획과 뜻대로 자녀가 안 가는 이런 자풀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풀을 놔둬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 제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옛사람에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도 동일하게 옛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동일하게 옛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동일하게 옛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필리핀 사람도,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자풀 같은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옛사람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적용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전해도 똑같은 거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인 내가 진단을 받은 게 뭡니까? 옛사람을 제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온다. 한번 따라하면 옛사람을 제거하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럼요, 이 진단서는 이걸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진단서 가지고 십자가 가서 진단서대로 내가 옛사람을 믿음으로 장사를 지내니까, 장사를 지내는 동시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 가운데 살은 새로운 생명이 됩니까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그 장사를 지냈더니, 믿음으로 자풀 옛사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무슨 생명? 요게 새 생명은 골로새서 3장 4절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 그러면 누가 이 그리스도가 된 겁니까?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 그리스도가 올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이 예수를 둔갑시켜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제 니 다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예수님께 충성봉사하면 아들 자녀 잘 된다. 다 거짓말이고 사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못 듣고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에서 3절부터 얘기했잖아. 예수는 뭐다? 그는 멸시를 받은 게 예수다. 사람같이 되은 게 예수다. 그 다음에 강고를 많이 겪은 게 예수다. 질고를 아는 게 예수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은 게 누구다? 이게 예수라는 거야,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다른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요. 왜 이렇게 마귀가 다른 예수를 만드는 겁니까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예수를 이미 잘못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리스도가 온다니까요. 조건이. 그러니 4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자,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졌다. 예수는 우리의 질고를 졌다. 예수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고난받고 그냥 당했다. 이게 예수인 거라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시켰단 말이에요, 지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성경은요. 예.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이 참과 진리가 갈라지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마귀는 안 거예요. 교리 만들어서 예수를 빨리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만들어라.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 과거, 현재, 미래제도 다 용서받는다고 빨리 교리를 주입시켜라. 그 교리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 교리에 사로잡히면요, 이 복음에서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 복음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 차라리 여러분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는 이런 공부를 덜한 사람이 이 복음 못 받고요. 암흑의 그 어른 같은 철학 박사 그 사람들은요 100% 아니라 1000% 이 복음 못 받습니다. 옛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죄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인생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풀이란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 그 예수는 이런 거라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빌립보서가 2장 7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이렇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 그리스도를 만나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라니까. 예? 여러분 사람으로서 사람한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예. 그래서 히브리서가 5장 6절 가봐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직접 우리 가운데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했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7절. 자, 뭐라고 얘기하냐? 또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에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로 계실 때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나오는데 막 그리스도를 가져 침뱉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채찍과 지라고 그런 거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 그러면 육체에 계실 때 이게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어떤 세계임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예수가 저런 상황에서 저걸 지고 어디로 갔습니까요? 십자가로 갔어요. 그까지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나니까 부활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부터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분명히 복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잡풀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의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 눈물, 예수님이에요. 소원과 경외로 그냥 올렸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가 아들이라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난을 뭐 해야 돼요? 고난으로 순종해야 된다니까. 왜 고난으로 순종했냐? 이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가고 있는 본질성 무슨 사람? 옛사람 때문인 겁니다. 온 인류의 옛사람이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 하나님이 예수로 와서 그 예수로 이제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십자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잠깐 보시라니까 24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은 12장 28, 내가 진실로 너희 중요한 얘기니까 진실이 두 번 딱 들어가 있어요. 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과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은 예수님이에요. 이 하늘의 밀이 예수님이 고난 통곡 가운데 이걸 지고 십자가로 지금 갔다가 순종하고 이제 고난까지 지고 간 요까지가 예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로 있으면 아직도 그 사람은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요. 왜?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다니까. 2023년도 아직도 예수 하고 있으면 이 예수가 성경 예수의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이제 그 고난을 치고 많은 사람을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요? 십자가로 갔어요. 그리고 25절에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을 알려주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뭐 해야 된다?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 결국 생명이라는 옛사람을 여러분 처리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간 게 십자가인데 28절 가보세요. 28절 가면 요까지가 예수로 딱 끝납니다. 자, 여기서 예수는 끝나는 겁니다. 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뭐 해야 된다? 영광스럽게 할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요까지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27절에 이 얘기를 할 때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합니다. 자, 요까지가 예수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예수로서 이제 막 채찍질 당하고 그냥 침뱉음 당하고 그냥 주먹으로 막 갖다 때리고 그냥 네가 메시아냐? 오만 욕설을 듣고. 자, 예수님이에요. 예. 그 예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무슨 사람 때문에 그걸 당했어요. 옛사람이란 본질성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옛사람의 잡풀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민망하다 막 지금 그럽니다. 그래도 지금 주님이 얘기하잖아. 내가 마지막 이 고난에 순종이 돼야만이 된다는 것을요. 왜? 그래야 인류가 구원을 받으니까. 예. 그래서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오만 잡풀의 고난을 다진 거에 침뱉는 잡풀, 막 그냥 채찍이라는 잡풀, 기롱하고 하는 잡풀, 막 그냥 가시관을 쓰고 그냥 반사대기를 때리는 잡풀, 그게 여러분과 우리가 나타날 옛사람이단 말이에요.
그걸 지고 그냥 예수로서는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내 마음이 민망하다. 무슨 말 하리요? 막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십자가로 가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너무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버지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요? 인류의 옛사람의 잡을 죄예요. 죄. 이 죄가 자기 혼자의 죄가 아니고 전 인류에 대한 죄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고난을 지고 가냔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로서. 그러면 가면서 아버지 너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이때를 그러고 좀 면해주면 좋겠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리. 예. 그러면서 가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가야 될 길을 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 이게 예수로서 마지막 끝내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28절에 네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고 나니까 어떤 누가 그리스도한테 침을 뱉고 어떤 누가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가서 기롱을 하고 어떤 누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여러분요 헛된 소리를 합니까요? 그리스도로 부활하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그냥 쑥 그냥 들어가 가지고 얘들아 평안하냐 잡으려고 하니까 확 사라지고 누가 그리스도 때 그렇게 합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장 3절이 얘기하는 이 예수님이 요까지가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아들로서는 육신으로 다윗을 통 예수다.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을 통으로 왔다.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이 얘기했던 건 아버지 어찌하여 이러다가 아니다. 내가 이때로 왔다. 딱 결단하고 넘어가고 십자가 가서 예수로서 마지막 지점을 예수로는 끝낸 거예요. 그리고 4절이 와서는 이제 뭐로?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라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니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 그럼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이제 딱 보니까 이건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는데 곧 누구다?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다. 풀로 다 나왔어요. 말씀이. 풀로 다 나왔다니까 이제 말씀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고린도전서가 3장 23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 되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 그리스도의 것 여기에 보니 어떤 누가 와서 채찍질도 못하고 어떤 누가 침도 못 뱉고 어떤 누가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와서요 아무도 책잡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 예수 믿은 목사들이 예수까지 머물러 있으니까 여자들 학자는 여자들한테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여자가 와서 젊은 여자들이 와서 칼랑칼랑 한다 그래도 그냥 혼내가지고 내 보낼 정도 능력 가져야지 홀딱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예. 자기 손녀발보다 더하는 여자들 데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신문에 나오고 지금 떠드는 거 그거밖에 빙산의 일각이죠 여러분. 예. 예수 믿는 능력은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냥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능력이 들어와서 그 세계를 이기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머물러 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냥 좀 교회가 커지고 돈이 생기고 그냥 성도가 많아지니까 막 비서들 갖다가 많이 세우고 해가지고 여자들 젊은 여자들 데리고 다니다 걸려가지고 그냥 말년에 성공한 목회자 소리 들었다가 말년에 얼마나 이런 폐가 망신 나가는 목사가 한둘입니까 지금요. 예. 왜 그랬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들 18장 같은 데서 그 24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라의 아볼로란 이 목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들은 학문이 많고 막 성경에 능한 자라니까 아볼로는 대단한 목사예요. 학문이 많은 목사고 아주 모든 게 다 그냥 죄도 안 짓는 그런 목사고 깨끗한 목사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제자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 듣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이제 이렇게 다니는 집사예요. 집사. 깨끗했자. 그런데 아볼로는 학문이고 목사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일찍 주의 도를 배웠는데 예수에 가는 것밖에 몰라요. 자, 예수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날 율법교회 목사들 똑같은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아볼로 목사는 그래도요, 자기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그 정도로 그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26절에 그의 설교를 들은 이 바울의 제자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걸 들어보니까 이 아볼로 목사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다. 예수에 머물러 있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아직도 못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이 아볼로 목사에게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의 도를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이거는 바울로부터 배웠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아무리 가르쳐도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28절에 아볼로의 목사는 이 두 집사들의 얘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네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알게 된 거기에 진단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사람? 옛사람이란 자풀. 내가 지금 이렇게 학문을 있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는 아직도 자풀인 옛사람을 제거 못하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그걸 제거하는 복음을 만나서 은혜와 선물로 받은 게 바로 이 십자가의 도예요. 아볼로 목사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기 행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전과 후가 다르다니까요. 아볼로 목사는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복음을 가져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는 한 획을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악한 자 임함은 결국 사단의 역사인데 오늘 사도가 2장 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것들, 모든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표적이고 거짓 기적이고 모든 것들이 그 역사를 따라 그 능력과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가봐요. 마가복음 13장 20절은 이 얘기를 알려줄 때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육체는 자풀 무슨 사람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자풀 옛사람이라는 것을 만약에 그 날 하나의 그 날을 감해놓지 않았더라면 다 그냥 자풀로 다 심판받는 옛사람으로 다 그냥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날을 감해놓은 날이 있는데 그게 육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자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면들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 날을 딱 감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복음 들할 때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날에 감을 받은 사람들이야. 뭐에 대해서? 육체. 옛사람으로부터 자풀을 알고 내가 진단을 받았으니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수술받으면 된다.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으로 자풀 옛사람이 진단 나온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니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21절에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날을 감해놨는데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절대로 믿지 말라. 이 그리스도는요 누구냐? 천주교가 마지막 전할 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거는 마지막은 맞불을 놓을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신교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가 없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예요. 이제 이들은요. 그때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가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하고요. 예수가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무슨 그리스도야? 적자가 붙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게 또 판가름 날 겁니다. 곧 이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가 있는 그리스도를 정할 것이고
저 천주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가 복음 못 받은 종들은 이제 그리스도 외치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22절에 이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리스도 하는데 보니까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이건 적그리스도임을 아셔야 돼. 그래서 그제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한 여러분과 우리의 소리를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마지막 돌아온다니까. 아 맞구나.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는 이게 적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예수가 있는 그리스도가 이게 참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가 있는 그리스도하고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가 같을까요?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 하나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대신에 뭘 가지고, 우리는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증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기사와 이적, 표적 이런 걸 가지고 마지막 그들의 입을 다 봉하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미혹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저 기사와 표적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과 복음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하나님 인도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적 소경들이 다 눈을 뜨고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잡풀로부터 십자가 가서 믿음으로 그냥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훈련이 먼저 돼야 돼. 훈련이 되시고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 예.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준비가 되어 있는 내용물이 없으면 못 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준비하고 또 이것을 할 때 가장 나이가 어릴 때, 나이가 젊을 때 하면 할수록 더 좋고, 이 잡풀 제거는 그래도 내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내가 황혼이 되었어요. 뭐 60일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70대가 다 됐어요. 그래도 내가 이 복음을 그때 접했더라도 늦었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이 잡풀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70대 인생이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다른 곳은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깨달아서 정말 하루하루 이 말씀 안에 그 다음 단계로 기초가 돼서 잡풀을 제거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마지막 일곱 무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잘 깨닫고 알아서 여러분이 복음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서 이 복음의 행보를 함께 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 300%에 맞아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전부 다 여러분에게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잡고 그 다음 단계까지 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이 와도 성숙한 사람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씀 잡고 또 한 단계로 나가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의 이 마음, 이 모든 세계를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고 이 세월을 아껴야 될 가장 이유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로 접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바로 잘 알고 깨달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함께 마지막 말일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드러내고 나타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악한 세대에 나타나 있는 이 세월을 아끼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잡풀을 제거한 종들이 오니 그곳에 새로운 씨가 떨어져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며 모든 것이 저절로가 되는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외인을 향하여 지혜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만찬을 준비한 우리 여전도의 모든 행운들을 위해 우리의 육의 양식이지만 준비한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늘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 온 힘을 다하여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 지고 주님 인도함을 받아가는 우리의 모든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